피난시러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 나가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에게 우리 기쁨 내놓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그러리 하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에게 우리 기쁨 내놓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그러리 하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운데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니 하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그날이 저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부목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거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가.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 뜻이니라 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날 새벽 오시는 주의 사랑 잡힌 건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가 좋다고 조금만 무효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책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라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나 할렐루야. 시간 나라는 걸 기도하시고 예배 말씀에 밖에서 주님의 선물을 봉송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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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것에 아버지 성령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천 드림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병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오늘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금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끌어오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경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뜻이 있어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네페시하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모양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그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늘 외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구약엔 할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약에는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에 속했을 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친 마음으로,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 뜻을 감당해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함이라. 육신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30년, 길게는 40년,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일평생을, 일생을 믿음 안에 살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앙생활 40년, 50년, 일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내 안에 세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양은 양의 문을 통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냥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회 가운데서도 같은 어떠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어떠한 좋은 메시지, 신앙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다 받아야 되겠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에 뭔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지고 되새김질 되어지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정은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정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과정만 바라보고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지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전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첫 시간 말씀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마음속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을
또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관찰할 때 보면 일반적인 관찰을 가지고 봅니다. 그냥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라는 거예요. 소경이요 거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생애에 구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요 소경이 맞아요. 그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뭔가 연명해 가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시간의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에 입각한 사람의 말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대상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잡니다. 잠자는 시간도 요즘 너무 아깝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 해도 저희 교회는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거 한 30일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내 힘으로 하면 벌써 지쳤죠. 만약에 내 지식으로 한다면 이미 지식이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들려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나의 삶을 압박해 오는데, 나의 인생에 아주 정성 같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에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당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더라. 눈과 귀가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미친 마음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육신의 마음인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 더럽혀졌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강사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가짜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의 사명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귀의 사명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보는 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눈이 보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귀는 듣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불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듣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만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소경이요 거지였고 그의 삶의 목적은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이 그의 생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헨카리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여,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계실 때, 그리고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이 개 같은 여자야, 내 자녀들에게 줘야 할 이 음식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그 여인은 아주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기분이 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여인의 입장이었더라면 벌써 팔 걷어붙였을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싫으면 싫다 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괴취급하느냐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인간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음식을 먹나이다. 입술의 은혜를 머금고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맞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능하심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따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노라.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에 믿음을 담고 그의 입술에 은혜를 담고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너무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하인의 어떠한 생애를 걱정한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인은 그냥 버려진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에게 중풍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소문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문 듣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치료해 주세요. 너 누구냐? 이방인 아니냐?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늘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이방인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은혜의 입술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왔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집으로 가겠다. 그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민족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던 이 믿음을 내게서 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음을 입었노라.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그 왕이 다른 사람들은 일회적인 복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이 왕이 영원한 복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시편 4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각자의 어떠한 생각들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실과의 날카로운 대립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찐빵의 안고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분만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정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요, 단순히 신분이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일반 거지가 아니다.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반 거지에 대한 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믿음이 좋은 내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오살리 제사주 금식 기도원에 모였구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도루묵이라는 얘기 있죠. 말짱 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디메오. 오늘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요, 이 성경에 단순히 일반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봐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들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오병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경험될 줄로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큰 문제지만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게 큰 범죄다. 자, 시작. 꼭 묻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끝에만 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범죄다. 강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앙적 동의와 불신앙적 동의가 있습니다. 신앙적 동의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니,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적 반응을 할 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함께 따라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위대한 사실, 영적인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는 다 토해내져 버리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오늘 이 비밀도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주여 3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목사님 주여 3창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하는 거죠. 이건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말씀 이따 끝나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다 늘어놓는다 그래도 빠진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뭐 드셨어요? 한참 뭐 드셨는지는 기억이 나요? 그럼 어제는 내가 저녁을 뭐 먹었는지 기억은 나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아니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건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가장 좋은 표현이 고백이 있어요. 주여 3번 외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듯이, 주여, 첫 번째 여러분 주여 할 때는요, 주여 3번만 간절히 부르짖어도요 기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내게 많은 짐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보고 계시지요? 2번째, 주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백의 능력, 회개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장, 관절, 골수 찔러 다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일터,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지금의 이 모습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뿌려놓은 결과예요.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치유해가고 회복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비춰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나의 육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2번째 주의 의미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여! 3번째 3창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고 하나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시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모였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의 몸에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주의 몸된 성전에,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몸에 경기가 일어납니까? 저녁 기도회 끝나면 12시예요. 그러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저는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보령의 옥마산 맨 꼭대기 산에 올라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배경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야 이 불모지와 같은 보령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든 흘러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모양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라 그랬어요. 생기가 선포되어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군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인가 고람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12시에 오면요 잠을 자려고 그래요. 하루에 평균 2시간 반, 많아야 2시간 정도 자니까 집회도 다녀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럼 목사님 불면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처럼 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갔다 오면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야. 성도들이 사모하니까 다음날 2-3시간 있다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할까? 성도들이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될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그러니요 이제는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다 거짓말이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옛것이라 그랬어요. 폐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도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란 소문은, 예수란 이야기는, 예수가 오신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그의 영에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그의 몸에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란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요 대부분 재신자들이 매주 등록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이제 내가 살았다. 시작. 여러분 한 주간 성회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았다. 아멘.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저 북쪽 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생활하셨다. 목수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늘 환경을 봐요. 시선을 가지고 환경적인 곳에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 그래요. 그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구걸하는 이가 있었죠. 안진뱅이, 그죠? 그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처절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의 돈을 빌어서, 도움을 빌어서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앞에, 성전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헌금 들고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헌금 들고 오셨죠? 헌금 안 들고 오면 안 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그 밑에서 일하는 어떠한 하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씩 줬어. 몇 억씩? 100억씩. 몇 억씩? 준 거야. 맡긴 거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맡기신 거지. 할렐루야.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테니까 갖다 써라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놨어.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누가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다 100억 줘라 했더니 이 하인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인은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 아멘. 그 하인은 제자예요. 아멘. 마세테스, 순종자예요. 순종자. 그게 곧 나중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자가 됐죠. 말티레오, 순교자의 개념이 파생이 되고 또 순교자의 개념이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칭찬 듣는 자가 되고 다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럼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려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자는 어떠한 삶이냐? 순교자의 삶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그가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남기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안에 생명이 떨어져.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할 거야? 어떤 생각부터 들 거야? 저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저 돈다발 누가 찾아야 될 텐데. 아니면 처자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스데반은 제자예요. 순교자예요. 칭찬 듣는 자예요.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의 기회,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야 이때 갖다 줘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갖다 쓰라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인색해요?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써라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한 종류의 종은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종류의 종은 종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종아, 1번 종아 너는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 종이 순종을 잘하는 거야. 예 아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냥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지. 나는 통로야. 나는 통로. 나는 도구일 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냥 아낌없이 흘러보내니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어떻게 보는 거? 주인이 좋게 보는 거죠. 또 다른 종에게, 두 번째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다 줘라 그랬더니 아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색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우 이거 아까운데 꼭 이게 다일까?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사용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하면 너무 바빠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고 더 크게 축복받고 싶어 하는 거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종은 달라. 그런데 첫 번째 종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봐라, 내가 100억을 맡겼는데 이게 쉽사리 이게 유혹이 좀 있었을 것인데 순종을 잘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순종을 하니 내가 나중에 더 큰 것도 줘야지. 1000억! 아니 박수 좀 쳐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호, 이것 봐라. 오호, 이놈 봐라. 오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들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수년, 수십 년 되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하루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은 한 입, 금 한 입 뭐 이렇게 줬겠죠.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내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던 때는 자기의 힘이,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는 은, 금 뭐 한 입씩 줘야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때가,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더니 마가 오순절 성령 임했던 역사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충만함을 가지고 갔더니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과 금으로는 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묻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가게의 더러운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더러운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때 발에 힘을 얻고 생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성전을 스스로가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삶의 수단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뛰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증인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최후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걸하기에 있는 바디메오, 그러나 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잠을 그토록 못 자는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그 모습에 주님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게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요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두 글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왔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디쯤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일대일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해 하시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린 베드로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반응하세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도 이 변두리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북쪽 변방 촌동네라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를 압박해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신다.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 오병이어와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우리의 손에 물맷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려져 있으면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단순히 이게 지식적 여러분과 소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계시죠. 메시아로 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예수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어 들어가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무리를 뚫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던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